2월은 우리가 예배 회복의 달로, 그리고 교회 창립 기념의 달로 지금 초점을 맞춰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최초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린 예배의 성공자 아벨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초의 인간으로 기록된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자녀들의 삶이 있지만 그들의 삶을 다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 수많은 많은 자손들 가운데서 특별히 가인과 아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한번 그렇게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삶을 그래서 검토해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가인은 어떤 면에서는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아벨은 성공자의 모델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이요,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 사람이요.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요,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가인은 살아서도 욕을 얻어먹고 사는 자요, 아벨은 죽어서도 후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산 자였습니다. 죽어서도 두고두고 말을 하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연락되지 못한 삶을 산 자요,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연락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삶은 연락이 되고 어떤 삶은 연락되지 못한 삶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자손들 가운데서 가인과 아벨을 뽑아서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이런 감동을 저를 통해서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어떤 자에게 죽어서도 두고두고 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연락하는 인물이 됐고, 가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고 연락되지 못한, 이 연락이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에 보면요, 많은 제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는 곧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 레위기 대표적으로 22장 19절 이하 쭉 33절까지 쭉 보면요, 그 예물을 드릴 때 너희가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있거든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그 말이 연랍이에요. 연랍이라는 말은 바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기쁘게. 거기 보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이 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으로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렇게 드리면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이제 어떤 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못 되고 어떤 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 너희들이 뭔가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없었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있는데 또 태어나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살다 가면 지옥 갑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셔서 언젠가 우리는 육신은 죽습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되냐? 영원히 있게 돼요. 우리는 없었습니다. 있게 됐습니다. 그 영원히 있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런데 이때 이 땅에서는 같이 있지만 육신으로 똑같이 지금 같이 존재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이때 영원히 영생으로 누릴 사람이 있고 영원히 영벌에 처할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는 없었다가 있게 됐고 이때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있게 된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없었던 존재였는데 있게 됐고 있게 됐는데 영원히 있게 됐다. 좋게 영원히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복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된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이 돼서 영생으로 들어갈 자가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기쁘게 연락되지 못한 삶을 살다가 구원 못 받고 지옥으로 할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살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 하는 쪽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사는 삶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고, 내가 사는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는 연락되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런 쪽의 말씀을 오늘 받으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예요.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이 아벨의 삶에는 불우한 환경을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마땅히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귀한 태도가 있었음을 성경은 암시합니다. 즉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출생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의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생이 소개되고 그들이 어떤 업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간단히 그냥 쓸 수도 있지만 그 타고난 환경과 삶이, 가인은 어떻게 타고났고 또 아벨은 어떤 또 상황 속에서 또 태어났으며 대우를 받았으며 어떻게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부잣집에서 좋은 편안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그 사람은 100점 주고, 아주 그냥 집도 절도 없고 너무 가난하고 밥도 못 먹고 그냥 가난하게 살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양발도 빵꾸난 것만 신고 그런 사람은 점수가 안 주는 건가요? 즉 환경으로 점수를 줍니까? 삶으로 점수를 줍니까? 하나님 평가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느냐로 평가하지 않아요. 비록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삶으로 평가돼요. 네? 이 시간도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아무 여버리고 한마디로 나는 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걸로 평가를 하시느냐? 환경으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평가하신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 보면 아벨은 환경적 조건적인 면에서 불리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가인이 첫째 아들로 태어나서 장자의 특권이 있었다면 그래서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부모가 그 아들을 낳고 환호성을 쳤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의 출생을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의 출생을 기뻐하는 건 축복 속에서 태어난 반면에 아벨은 이게 가인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아들을 받았습니다 막 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시브리어 마수라 원문 시브리어로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남자아이를 얻었습니다. 사나이를 얻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아벨을 낳았을 때는 이렇게 뭐라고 별로 기대가 없이 의미가 아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공허, 허무하다. 어떤 아무런 의미도 어떤 기대도 없는 어떤 그런 뜻을 지닌 이름이에요. 아벨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어떤 그런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그 이름 대개 구약 성경은 이름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의 부모로부터 큰 기대도 없이 태어난 겁니다. 장자의 특권도 없고 부모로부터의 기대도 없이 태어난 자예요. 그런데 훗날 누가 하나님께 연락된 인생을 살았냐 할 때 가인은 거절된 인생 살았고 아벨은 연락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아벨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최초의 순교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을 쭉 나열할 때 첫 번째 인물로 아벨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가인을 실패자의 모습으로 아벨은 인생의 성공자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벨은 그렇게 성공자의 모습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느냐 할 때 이걸 조금 푼다면 무엇이 그들로 삶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을까 할 때 가인과 아벨의 삶의 차이점을 말한다면 가인은 타고난 조건은 좋았지만 삶을 잘못 풀어갔다 이거예요. 아벨은 타고난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을 묵묵히 잘 풀어간 인물로 지금 우리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부분을 잘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탓하는 인생, 부모를 탓하는 인생, 나는 정말로 복도 뭐라고 할까요? 되게 없다? 되지기 없다? 하여튼 나는 부모 덕도 없고 자식 덕도 없고 덕도 없고 그는 환경을 탓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복되게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돼요. 복으로 만들어 가야 돼. 나에게 만난 모든 일은 복으로 만들어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가인처럼 악용하지 말고 좋은 환경에서도 악용할 수 있어요. 돈 많다고 다 괜찮은 삶을 삽니까? 돈을 잘못 써가지고 아주 생명도 단축한 사람 많고요. 타락한 사람 많고요. 오히려 또 그 돈 때문에 죽임당한 경우도 있고요. 이게 잘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가인처럼 악용하지 말고 아벨처럼 선용해야 돼요. 본문의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에게 시기 질투하고 화풀이하면서 급기야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쪽으로 풀어갔어요. 살인자, 최초의 카인의 후예라고 된 살인자의 후예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인생 그래서 실패자가 됩니다. 일반 역사나 모든 역사를 살펴볼 때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 없습니다.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민수기 14장 36절 성경에도 보면 원망하다가 망한 자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한 문장으로 딱 정리됩니다. 악평하고 원망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일궈내지 못하고 얻어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악평하고 그런 자들은 재앙으로 죽었다고 딱 나옵니다. 그 외에 원망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함께 원망했던 애굽에서 나온 9세대들 또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10장 10절은 이걸 보면서 교훈받아야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거울로 삼고 경계 삼으라 이거야.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문제 삼거나 핑계 삼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내 불우한 가정, 신체의 장애, 나는 뛰어난 두뇌를 갖지 못하고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평범한 두뇌를 가진 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학력이 나는 가방끈이 뭐 짧다느니, 형제간에 있어서 누구는 사랑받고 나는 사랑도 못 받고, 그런 것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그 환경을 오히려 영리용하고 그 환경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오히려 나를 놔두게 만드는데 가장 적절한 환경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속을 팍팍 질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도무지 소화가 안 돼. 그럴 때도 여러분, 나에게는 왜 속을 팍팍 찌르는 사람이 내 주위에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풀어가면 안 돼요. 내가 속이 좁은 인생이고 그릇이 좁으니까 속을 팍팍 긁는 사람을 줘가지고 속을 넓히려고 붙여주셨구만, 이러고 풀어가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 가난한 밑바닥을 살게 하신 이런 데 태어났는가. 너로와의 물질의 중요성과 가난의 어떤 어려움을 잘 깨달아서 진짜 부자가 하면 돼봐. 도전주교에서 가난을 맛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위대한 발자국을 남긴 인물들은 한결같이 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풀어가고 만들어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대표적으로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 모세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다윗도 사울의 끝없는 고난 속에서 자신을 다듬어서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에스도 외롭게 자란 고아 소녀였지만 불우한 환경을 헤치고 바사왕의 왕비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절당할 때 다 구원한 인물로 쓰임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타고난 환경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타고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닌 삶으로 평가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다, 형편이 아니다, 나의 태도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삶으로 평가한다. 하나님이 삶으로 평가하는 그 삶을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할 때
그 가난할 때 감동되게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있는 걸 또 잘 또 관리하는 모습으로 또 잘 하나님께 감동되도록 살고 영광을 돌리도록 살고. 그런데 못 풀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있으니까 잘못 쓰고, 없으면 없다고 또 잘못 쓰고. 잘 풀어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잘 풀어가요. 유능한 선수는 어떻게 공격을 받아도 잘 받아넘깁니다. 볼을 우리는 제가 중학교 때 뭐 그런 데는 축구 같은 걸 좋아하고 같이 막 친구들하고 자고. 근데 축구를 하다 보면요, 잘 축구를 못하는 사람은 눈팅이 얻어맞고 또 다리도 잘 삐고 또 한 번 이게 받아서 치려면 그냥 잘 맞지도 않고 그래요. 배구를 하다 보면 배구를 잘 받아 넘기지는 못하고 머리에 얼굴에 맞아가지고 그렇고, 잘하는 사람은 몸도 안 다치고 잘 받아내고 잘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능한 인생의 선수가 돼야 돼요. 어떤 가난이 부딪든 질병이 가다치든 뭐 부모가 어떻게 뭐 만났든, 저도 제가 사관학교 시험을 봤을 때 그 사관학교 시험을 제가 보고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박지만 씨하고 같이 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박정희 대통령 동갑이야. 그때 아하 생각이 그랬습니다. 나는 백이 없어서 떨어졌고 쟤는 공부 나보다 못했는데 된 것 보니까 아버지 잘 만나서 됐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는 목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인도 안 하신 것을 훗날 깨닫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환경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나를 진짜 괜찮게 만드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잘 활용하고 잘 풀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된, 그리고 나로서 가야 할 길을 묵묵히 툭 가는 모습으로 승리의 인생 여정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아벨의 삶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아벨의 삶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첫 것을 구분하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3절과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즉 이들이 장성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의 삶을 풀어가는 태도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는 가인은 농사 짓는 것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첫 소산물이 아닙니다. 그냥 소산물을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며, 민수기에 보면 소산물도 첫 소산물을 드리도록 했거든요. 첫 소산물을 드려야 돼요. 여기는 첫자가 없어요. 똑같이 제물을. 어쨌든 농사 짓으니까 소산물을 드렸을 거 아닙니까? 소산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쪽, 목축업 중이었어요. 양을 치는 자니까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첫 새끼를 드리죠. 첫자가 들었잖아요. 우리 항상 이 말씀을 보지만, 이 첫 새끼를 드렸느냐, 첫 소산물을 드렸고 첫 새끼를 드렸다면 같이 잘한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이제 구속사제로 꼭 그렇게만 해석을 하시는 목사님들 또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합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거절당했고, 아벨은 양 피의 제사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이런 제사를 가인은 몰라본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조금 억지입니다. 조금은 저는 억지라고 봐요. 어쨌든 제사도 소산물로도 제사 드리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소산물로 드리고 양 키우는 사람은 양으로 드릴 수 있는 거지.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뭐 그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일단 여기에 나온 그대로 본다면 소산물을 드리되 첫 소산물이라고 하는 말이 없고, 양을 드리되 아벨은 첫자가 있다. 첫 새끼라고 있다. 첫자가 다르다.
설령 그러면 가인하고 바꿔서 아벨이 농사 짓고 가인이 양을 키웠다면 가인은 또 되는 대로 양 잡아서 드렸고 양을 드렸을 것이고 첫 자가 없이 드렸을 것이고 아벨은 벌써 중심이 첫 소산을 드렸을 거예요. 예. 가인의 제물에는 즉 한마디로 제가 지금 성경 그대로 본다면 첫 자가 없고 아벨의 제물에는 첫 자가 들어있다 이거지. 가인은 제물을 드리되 그냥 드렸고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리되 첫 새끼를 드렸다고 성경 기록을 분명히 합니다. 첫 새끼를 구분해 드린 걸 보면 아벨은 그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거지. 그러나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뭐 첫자리든 뒷자리든 그런 것이 어쩌면 하나님은 뒷전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걸 뒷받침해 주는 해석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히브리서 기자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차이점을 말하는데 그 예물에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예물. 그 예물이 뭡니까? 소산물, 첫 양. 피의 제사냐 곡식 제사냐 그런 것도 들어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 그대로만 본다면 그 예물 자체가 가인의 예물은 첫 자가 없고 아벨의 예물은 첫 자가 있다. 즉 아벨의 제물에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고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연락하셨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모르고 하나님도 뒷전에 둔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눈에 안 띄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헛거예요. 교회 왔으나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점 하나에 남이 되고 님이 된다는 말 있죠.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은 딱 한 자 차이예요. 첫 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삶의 첫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삽니다. 이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삽니다. 이 원칙이 정립 안 되면 인생 잘 사는 삶이 시작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정립이 돼야 제대로 이제 삶을 사는 철저발이 된 겁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한 이유는 그겁니다. 나는 없었어요.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주의를 지키는 건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삽니다. 그 표현으로 주일날 딱 구분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주일이 아닌 사람 일요일이요. 일요일 쉬는 날이야. 구약의 안식일이니까 쉬라고 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쉴 거예요. 그런 심입니까? 우리가 전번에 주일과 이 안식일과 주의 그 오늘날의 주일의 의미를 좀 설명한 적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삶의 첫 자리에 놓아야 되고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삽니다라는 마음의 표현이 되고 그러나 나 할 것 다 하고 갈 곳 다 가고 남은 시간으로 예배 한번 드려볼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뒷전에 놓은 태도요.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막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막보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인생 잘 되겠어요? 아니 살았어도 평가는 빵점입니다. 점수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첫 차례 모신다는 이 표현을 분명히 하고 사셔야 돼요. 이것이 그렇다면 안 돼요. 뭐 교회 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이 점수 많이 받고 사람 많은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이 뭐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줄 알아요? 크고 작고는 상관없어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막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자를 귀하게 보시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나머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마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내 수준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는가? 대하는가? 세 번째는 아벨의 제사와 삶에는 어떤 것이 들었냐면요, 더 나은의 태도가 있었어요. 여기는 없어. 더 나은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없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그 모습을 의롭다라고 하는 합격, 내 마음에 들어 기쁘시게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구나. 그런 모습이 있죠. 더 나은 태도, 더 나은 태도가 있어요. 나는 더 나은 태도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완벽한 모습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더 나은 태도입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만이 절대자 완전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자가 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평생을 정말로 의롭게 막 옳게 산다고 해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똑같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에서 더 낫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있고 되는 대로 성의가 없이 하는 자세가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려도 어떤 자세로 제사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물질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중심, 정신, 그것이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단순히 보면 안 돼요.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드리는 인물과 그 제물을 함께 보셨다 이 말이죠. 그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제물만 보지 않아요. 여기 돈 헌금을 드렸어요.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이고 100만 원 드렸네. 그만 보는 분이 아니에요. 이 100만 원을 드린 이 사람의 중심은 어떤 중심으로, 어떤 형편에서, 어떤 돈으로 이걸 드렸느냐 이거지. 함께 보는 거예요. 개같이 번 돈하고 창녀찌 돼가지고 그래서 버는 돈은 여기다 바치지 말라고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돈인가 다 압니다. 도둑질에 돈 많은 1억을 바친다고 좋아할 것 같습니까? 두렵던 헌금을 바쳤어도 자기 있는 그대로 다 바쳤다고 하는 그 중심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이 두렵돈 바친 과부의 돈 헌금을 가장 많이 바쳤다고 그렇게 평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만 보시지 않고 그 제물 드린 사람 자체를 보신다는 거. 사무엘서 16장에서도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물도 보시지만 그 제물을 드린 자가 어떤 자인 자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본문의 아벨과 가인은 그 사람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를 드릴 유인이 못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연락될 예배를 드릴 그런 중심, 성품과 인격을 지닌 자라는 거예요. 오후에 교육 시간에 인격에 대한 교육을 할 겁니다.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제가 뭐냐면요, 저도 많이 깨닫고 도전받고 성경을 보면서도 역사 인물도 보는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어디다 놔도 다윗같이 살아요. 사울은 어디다 놔도 사울같이 살아요. 베드로는 어디다 놔도 지금 살아도 베드로같이 살 거고, 가룟 유다는 지금 살아도 가룟 유다같이 풀어갈 거예요. 똑같은 환경도 예수님이시라면, 다윗이라면, 베드로라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좋은 쪽으로 해석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해석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약속 못 지킬 줄 알았어. 그 사람 말만 번지를 해.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끝까지 가지 못할 걸 알았어. 그 사람 그 자리 뭐 앉혀졌어야 지키지 못할 줄 알았어. 그 사람 그 일 맡겼어야 안 할 줄 알았어. 그런 사람 있잖아 원래. 어때? 이런 해석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슨 듣기도 안 좋지요? 여러분이 말은 그렇게 취급받는다면 안 되잖아요. 새로 밥 한 끼를 굶어도요, 가방끈이 좀 짧아도요, 키가 좀 작고 못났다 소리 들어도요, 이런 해석을 안 듣는 사람이 진짜 잘생긴 사람이에요. 키는 멀쩡하고 덩치도 좋고 돈도 많고 신사복 깨끗이 입었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그게 못난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잘난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돼도 헛소리 오면 아이고 그렇잖아요. 일반 백성이라도 똑바로 외치면 괜찮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리 한번 들으면 어떤가 들어보세요. 그 사람 틀림없이 약속은 지킬 사람이야. 그 사람 말한 대로 책임질 사람이야. 그 사람 끝까지 갈 사람이야. 그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그 일 그렇게 잘해낼 줄 내가 알았어. 어떻습니까? 듣기 좋지 않아요? 비난도 칭찬도 복도 저주도 수준도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만들어요. 내 자신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효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드려도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것처럼 두렵든 헌금을 바치는 과부의 헌금은 주님은 가장 많이 바쳤다고 칭찬한 건, 그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최고로 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완벽한 걸 최고로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할 바를 다한 모습을 최고로 봐주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요. 그것이 오늘 아벨을 향해서 더 나은 태도로 제물 드린 겁니다. 우리는 더 나은 태도로 가나안 예배 드리고 더 나은 태도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더 나은 태도.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 판에 있으면 안 돼요.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늙어도 더 낫게 늙어야지, 나이를 먹어도 더 나은 모습으로 나이를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좋잖아요. 헌금을 드려도 봉사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옷을 입어도 기도를 해도 직분을 감당해도 무슨 일을 해도 보다 더 낫게,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다 더 삐딱하게 계속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 보다 더 진실하게, 보다 더 열심히, 보다 더 아름다운 중심을 다하기를 힘쓴 쪽으로 왜 방향을 못 트는 겁니까? 의지자는 자존심이 그런 것입니까? 공동체 예배 참석하는 거, 파수꾼 기도 담당하는 거, 청수당번 하는 거, 집사직분 감당하는 거, 교사 담당하는 거, 성가대, 뭐 찬양대 이 요원으로 담는 거, 모든 맡은 일에 더 나은을 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마찬가지. 설거지도 더 낫게, 밥도 가능하면 더 나은 모습으로. 뭐라고 할까요? 뭐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 걸 아주 굉장히 뭐라고 하지요? 예?
난 잘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네 지금 갑자기. 표현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어찌든 더 나은 을 모든 부분에 더 넣으세요. 가능하면 모든 부분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더 낫게 해보야지. 더 낫게 해보야지. 그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모습, 아벨의 예배와 삶에는 믿음으로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것은 인본주의가 아닌 신분주의의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워요. 좀 믿음으로 좀 막연할 수 있어서 추상적인 단어인 것처럼 보이는데, 즉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건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런 거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내가 예배 드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 드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예물을 드려, 이런 마음으로, 또 다른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게 믿음으로야. 믿음으로만 말해놓고 그게 뭔 말인지 두리둥실 해가지고 그냥 믿음으로야. 그냥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분으로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정말 그 마음에 기쁘시게 연락할 수 있도록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 땅에 오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그 자기 감정으로 그 틀어져 가지고 생각이 안 맞으니까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 주회중이 나와가지고 특별 막 대접을, 어서 오세요 나만 장군님. 장군 해봤자 문둥병자예요. 나만 저 나병 환자일 뿐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막 특별히 막 대접을 잘하고, 그리고 막 특별 안수를 막 여러 번 눌러주고 막 이렇게 손들고 막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주회중이 얼굴 코빼기도 안 붙였어요. 그래서 깨지지 않은 그 종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이나 하고 돌아가시라네요. 이러고 쏙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고, 내가 이런 데에서 구정물 같은 그 요단강 그런 데서 내가 목욕을 바에는 우리나라 강 다바르강이면 뭐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를 개 취급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를 대접하지 않은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안 맞은 게 확 돌아가 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 버렸으면 문둥병으로 죽었지. 나병으로 죽었죠. 이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이거 굉장히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아주 그 자기 생각을 내놓으세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놔야지. 예배를 드려도 그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지. 에이 뭐 교회 몇 명 앉지도 않고, 에이 교회 짜자, 에이 목사님도 그렇고. 잘났다.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참 잘났다고 해주실까요? 큰 막 성가대가 막 몇천 명 있어. 대단하네. 그런다고 하나님이 연락하십니까? 목회 39년째 지금 됩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그냥 바치고 가려고 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렇게 마칠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나? 그런데 별 사람을 다 맡습니다. 제일 안 좋은 모습,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떠는 모습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이에요. 이 작은 교회에 왔음에도 참 겸손하게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어떤 백인 교회에 얼굴이 검은
흑인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인만 받아주네요. 흑인은 들어올 자격이 없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더래. 예수님도 못 들어가시고 거기 계시더래. 하고 흑인하고 이제 만났어. 너는 왜 못 들어가냐? 저를 흑인이라고 안 받아줍니다. 백인들만 들어오랍니다. 눈물을 흘려요. 우리 주님도 나도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차별하는 그런 교회가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기도나 찬양 등을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드리는 예배. 예? 허공에다 막연히 상상으로 예배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찬양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참예배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식도 없고 성령과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 자리가 하나님 앞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멀거니 구경하듯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며, 주부의 밑줄 그고 교정부, 아예 이거 왜 주부가 이게 틀렸네, 그런 것이나 눈으로 뜨면서 저 줄 긋고 있고, 또 가끔가다 졸면서 가끔 눈 뜨고 수시로 시계 들여다보면서 5분 지났는데 12시 나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안 마치네, 에이 나 축도할 때 살짝 빠져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구약에 보면요, 오전 계속 하루 종일 6시까지 쭉 그냥 예배를 드려요. 한 자리에서 꼼짝없이 거기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시간을 대면서 에이 목사님이 시간도 안 지키노만, 아이 작은 교회는 맞아, 큰 교회는 시간도 딱 15분 다 끝내더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사람이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디고 하나님 앞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조절해야지. 서로 또 옆 사람과 쪽지 주고받으면서 딴짓하고,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시간에 대해 스케줄 짜고, 어떤 사람은 아예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 청년들, 나는 뭐 영어 공부해야 해요, 이번 학기말 공부해야 해요. 그게 예배입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주일학교로부터 몇 명이 안 되든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말씀 마치겠어요. 아벨은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복으로 만들어간 자였습니다. 제사를 드려도 첫 것을 드리며 하나님 우선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더 나은 자세로 풀어갔습니다. 만사를 하나님의 가치관인 믿음으로 풀어갔습니다. 아벨과 그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기쁘게 연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잘못해서 연락되지 못한 것은 고칠 줄 모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며 원망하고 분노하다가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그 죄에 대한 죄책으로 평생을 두려움 속에 유리하며 방황 속에 살다가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로,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로, 가인은 살아서도 욕을 먹는 자로, 아벨은 죽어서도 후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 자로, 두고두고 말을 하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으로 인생을 살다가 마칠 건가? 25년도 2월 셋째 주일에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십시오.